네, 오늘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위대한 고백을 드린 사람이 누구죠? 네, 갈렙. 네, 발음 좋습니다. 갈렙. 네,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특별히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 지파별로 분배가 됐는데, 이제 요단 서편을 이제 점령에 들어갈 때, 그를 좀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에서 제일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말씀해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갈렙이라는 인물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이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출신이 그니스라는 곳입니다. 그니스.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때 이 그니스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들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통 유대인 족속이라고 볼 수는 없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지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오랜 정을 쌓고 친분을 쌓고 함께 지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데려가죠. 나도 함께 갈래. 그래서 함께 나왔던 이방 족속들, 다른 인족들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볼 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제가 볼 땐 갈렙은 원래 충성심이 깊고 진실함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팔자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위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대요. 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실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할 만큼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 사람들 너무 크고 장대합니다. 거인 같습니다. 우리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간담이 서늘해졌다.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전진해 갑시다. 할렐루야 외쳤죠.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은 역시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은 곧 백성 가운데로 퍼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막 스피커로 얘기하는 거하고 10사람이 막 떠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떠드는 이야기들이 백성 가운데 삽시간에 퍼져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알았다. 니들 말한 대로 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 사건 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시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갈렙은요, 무려 45년이나 지난 그때의 일을 오늘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약속이죠. 45년 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자,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85세래요. 이 가운데 85세를 넘기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85세의 나이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나이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년 한 살씩 먹어왔던 나이. 그래서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이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죠. 민증의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그렇게 화장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보면 어린아이들이 늙어 보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보는 그 본판이 너무 예쁜데 그 뽀얀 피부에다가 뭘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희컨 거 빨간 거 발라놓고 그러면 화장도 하고 머리도 물들이고 그러는데 옷도 막 어른스럽게 입어보지만은 다 조사해보면 나온다고요. 다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 이렇게 민증에 나와 있는 나이가 있고, 두 번째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죠. 눈에 보이는 나이. 이렇게 딱 볼 때 어떤 분들은 어린데 좀 늙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 그죠? 좀 애늙은이 같이. 근데 또 나이가 많은데도 동안인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해 보이는 거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이긴 한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이가 있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나이가 있답니다.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공감하는 능력의 깊고 낮음의 차이죠. 나이는 어린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어린아이같이 구는 분들도 있죠. 어르고 달래고 늘 아이처럼 챙겨줘야 기분 좋아하고 조금만 섭섭하면 팽 하고 토라지고, 그런 이렇게 마음의 나이가 있다. 정신적인 나이. 네 번째 나이가 바로 영적인 나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있고요, 미숙한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배려해주고, 반대로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늘 영적으로 미숙해가지고 말썽 피우고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의 지금 나이는 어떤 나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갈렙은요, 육체적인 나이는 동안, 젊어 보이는 나이야. 근데 정신적이고 영적인 나이는 본래의 나이처럼 매우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대하고 놀라운 기상이죠. 85세 된 노인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정도 나이를 먹으면 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뭐 이런 말하고, 그러면서 미루면서 주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니었단 말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꿈,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붙잡고 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그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때를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꿈은 이처럼 사람을 살게 해요. 갈렙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늙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팔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꿈꿀 때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베트남과 라오스 등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장요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쪽 눈에 이제 실명이 있고 또 약간 이 목에 이 가시, 질병이 있어가지고 몸도 부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원래 이분이 대기업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매우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됐죠. 꿈에 심취하는데 그 꿈은 세속적인 꿈, 욕심, 욕망, 돈과 명예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몸이 점점 하루가 갈수록 굳어가는 거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을 스캔했는데 병명을 몰라.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점점 몸이 굳어가는 어느 날, 10달이 지나는 어느 날 주님께서 병실로 찾아오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꿈을 기억하게 하셨대요. 실수로 3살 난 자기 아이가 사골국을 끓이는데 빠졌대요. 여기에.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자기는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야. 아이는 살았지만. 이 꿈이 생각나면서 그는 깨달았대.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하고 세상으로 너무 멀리 나갔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90년에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를 막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 문드러진 손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답니다. 보통이면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 교회 짓는 거 10달 뒤면 다 짓습니다. 그런데 3년이 걸려서 겨우 지었대요. 그 뒤로부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사역 계속하는데 베트남과 라오스 등지에요 200개가 넘는 교회와 병원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굳은 목뼈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한계를 통하여 한센병 장애의 고통을 알게 하셨고 지체 부자유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꿈을 갖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지만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지구본 위를 달리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야, 저런 몸과 저런 환경을 가졌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있는가.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나이를 초월한다. 그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꿈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소망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욕망으로 꿈도 꿀 수 있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차 바꾸고 뭐 집 바꾸고 자식들에게 막 몇십억씩 물려주고 나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세속적인 꿈도 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꿈,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꿈,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도 참 딱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은 부족한데 하나님과 도박을 하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예배도 엉망, 기도도 엉망, 거룩을 추구해야 될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도 엉망, 인간관계도 엉망, 가정의 믿음과 생활도 엉망. 그런데 꿈만 꿉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쓰겠습니다. 됐죠?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본인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기도의 기쁨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야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루어짐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찾는 것. 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으니 어찌 우리 가슴에 비전이 스며들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꿈꾸겠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앞에 이 벗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해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지금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85세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것들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 산지는요, 지형이 험하고 높은 곳이었지만은 굉장히 전망이 좋고 비옥한 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왜? 강한 자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아낙, 바로 거인족이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무수히 많은 곳, 이곳의 옛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럇이 뭐냐면 성체란 뜻이에요. 요새, 성체, 요새.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바로 아낙 자손의 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조 같은 거죠. 바로 아낙 자손들의 성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시조라는 말을 쓸 때 시조들이 있었고 거기에 군락을 이루고 살았던 집안, 이 집안에 그곳이 있잖아요. 문중들이 살았던.
뭐 안동 김씨들이 사는 곳, 뭐 이런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때로 몰려서 살았던 것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지는 이미 갈렙의 것이었음을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반드시 헌신과 순종을 드려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말도 하는데, 꿈꾸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꿈을 위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한 작은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구두 수선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고 가난한 일이죠. 평범한 직업인이었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향한 복음의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치유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 이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네가 무슨 선교사가 돼? 선교는 불가능한 거야. 위험한 거야. 무모해. 네가 지금 구두나 고치면서 언제 그걸 하고 있냐? 그런데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구두를 수선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밤이 되면은 불을 밝히며 책을 읽었대요. 언어를 공부했어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히브리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 어렵습니다. 라틴어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읽고 그리스어도 공부하고 라틴어도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산스크리트어까지 익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할 날을 준비하겠다. 결국 그는 인도로 떠나서 거기서 평생 헌신하죠. 그래서 인도에는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가난과 가족의 병환과 죽음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캐리의 꿈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현실이 된 비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담대히 달려나가서 싸웠다는 거죠. 남들이 정복하기 힘들어해서 꺼려했던 땅, 가장 강력한 적들이 있는 땅, 그래서 정복되지 못하고 뒤로 남겨져 있었던 땅을 두려움 없이 돌진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백한 대로 헤브론 산지는 유다 지파 갈렙 자손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을 꾸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꿈만 꾸지 마시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과 땀을 흘리십시오. 오늘 꿈을 위해 헌신의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꿈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조금 꿈꾸고 열정을 쏟았다가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늘 믿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도 다 때가 있다. 교육부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다 그래도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금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될 때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헌신이 무르익고 땀과 눈물이 머금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 때를 만났고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기다리되 흔들리지 말고 좀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리 훌쩍 저리 훌쩍 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담담하게, 겸손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 공항에 검색대 통과할 때, 저도 이제 뭐 해외를 나가볼 일이 많이 있어서 선교를 가거나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가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몰린다고요. 가보면 여기가 조금 더 빨리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나 일로 갈게. 가보면은 꼭 거기 앞에서 누가 하나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막힌다고. 다시 나갔다 오라 그러고 막 저 보면 벌써 내가 있었던 자리는 저 앞까지 갔어. 다 나갔어. 아이, 목사님 이렇게 늦게 나오시냐고 그러면, 아이, 글쎄 내가 길 옮겼는데 잘못 옮긴 것 같다고. 여러분, 기다림은 올곧게 기다리는 자세가 아름다운 것이다. 처음 선 자리가 가장 빠른 자리다. 스포츠 동영상 생중계 플랫폼이 있어요. 버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창업한 한보영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IT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원했던 기업에 141곳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저는 141곳을 지원했다는 것도 기적 같아요. 거기에 다 낙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묵묵한 기다림은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버즈는 지금 미국 월가에 선정한 세계 50대 혁신 기업의 이름을 올렸고요. 마이클 조던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 아주 뚜루루한 스포츠 스타들이 투자를 했어요. 주목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국인.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국인, 크리스찬 CEO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보영 대표의 삶은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 속에서도 겸손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실제적인 사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위대한 꿈을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가슴 벌렁이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주님의 꿈이 되도록 그 꿈을 주님께 연결하시고 인내하면서 꿈을 위해 헌신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꿈꾸던 소망의 산지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